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꿈의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의 이름은 어때요? 해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해는 해를 바라보아야 살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목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지향하는 목표와 우리가 모범을 삼을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예수를 뭐라고 하대? 누구라고 하대? 라고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지도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빵 뚫리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명쾌한 대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또 랍비라고 하죠. 스승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요 능력의 절대자, 초월자,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멸시천대를 받고 믿던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척하고 그랬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의 행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좌절과 실망과 실패로 낙담과 불평하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많은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은 안 겪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개척교회라고 해서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또 저를 마땅히 노를 같이 저으면서 협력해야 할 사람마저도 때로는 이렇게 협력이 안 되는 걸 볼 때 실망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해요. 참는 것이 약이에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주님 시옷이용 지읒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주님 손잡고 있을 텐데 아니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미리 찾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한번 불러보죠. 빨리 못 찾겠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기 왜 있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291 찾았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1291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우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1절만 부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아마 이 김석준 씨의 곡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26년도 붉은 말에 병원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예수 십자가를 꽉 붙들고 놓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건 뭐냐. 첫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자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선벌하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박해자들의 허위와 위선, 거짓 죄악 등이 드러날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과 믿음과 성결 등 성도의 구별된 삶이 밝혀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본문이 잘 알죠.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너나 나나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형,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손주, 손녀 다 구분이 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주어진 생명 운명인 것을 좀 더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비겁하게 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저 같으면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죽어도 좋다며 계엄의 필연성과 정당성 등 유감없이 정직하게 당당하게 주장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유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직을 내걸고 단행했음을 남자답게 피력하고 비겁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굴하게 산다고 하여 죽을 것이 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남자답게 표현하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역사에 나중에 판단을 할 때에도 좋은 점수를 얻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의와 옳고 그런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설교 시간에 더 이상의 정치적 판단이나 소신 또는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하는 메시지가 제목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전과자가 정권을 잡았다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 득실에 따라 쉽게 따라가지 말고 선동, 현혹되지 말고 옳은 일, 정의의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송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국의 니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이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사 작곡을 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몇 장이라겠어요? 516장, 5.16 혁명이네. 장수가 516장 한번 불러봅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따라가야 합니다. 그 고난의 인생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로 지금 바로 우리는 나와서 예수를 선택하고 지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로 가득하고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이런 행복한 세상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28절에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엔드타임에 제자들에게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자에게 착한 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리워드 상을 주고 그리고 악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무엇을 줘요? 페널티, 벌을 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상선벌하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6년도 올해 한 해를 지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고난 당할 각오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말하기로 살고 인내하면서 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말하기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